제가 청소년 때부터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대학에 다니면서도 미래에 되고 싶었던 작은 꿈 중에 하나가 영화 평론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요즘처럼 텔레비전이 방송국이 많다든지 영화 채널이 있다든지 넷플릭스나 쿠팡 플레이어나 디즈니나 이런 것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40여 년 전에는 영화를 보려면 극장을 가든지 아니면 달랑 3개밖에 없는 텔레비전에서 흑백으로 보든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예술 영화 또는 명작 이런 영화들을 보고 온 다음에는 반드시 200자 원고지를 꺼내서 그 영화의 내용을 쓰고, 또 시나리오 작가나 아니면 그 영화 감독이 어떤 의도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것을 분석해서 제 나름대로 쓰고 하는 그 습작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영화를 보기에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버스로 한 20분 정도 가는 곳에 작은 극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극장은 참 감사하게도 명작들, 오래된 영화들을 다시 재상영해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많은 영화를 봤고, 어떤 날은 쉬는 날 같은 날, 학교 안 가는 날은 하루에 4편까지도 종일 앉아서 그 영화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봤던 영화 중에 대림절이 오면, 대림절 영화는 아닌데 대림절이 오면 그냥 오버랩 돼가지고 그냥 기억 속에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인데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은 많이 흐려졌는데, 그 영화는 아마 제가 출생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 속에 그 시작하는 장면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헬리콥터가 막 이제 하늘로 2대인가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 헬리콥터 밑에 아주 거대한 팔 벌린 예수상을 매달고 로마로 옮기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2팔을 아주 넓게 벌린 그 줄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발밑으로 이제 밑에는 온갖 이태리 그 풍경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헬리콥터에서 보이는 마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예수가 매달려 가니까 알아보는 사람들이 예수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예를 들면 밭에서 트랙터를 몰던 한 늙은 노인이 하늘을 보면서 예수다 그러면서 그 헬리콥터하고 경주하듯이 갑자기 트랙터를 빨리 모는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고요. 또 로마에 가까이 오니까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야한 그 비키니들을 입은 젊은 아가씨들이 하늘을 보고 손을 흔듭니다. 그랬더니 이 헬리콥터 조종사가 그 비키니 입은 아가씨들을 보려고 갑자기 헬기를 밑으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화 속에서 예수는 어떻습니까? 줄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또 조종사의 조종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줄에 매달린 팔 벌린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예수상은 우울한 표정의 콘크리트 상이고, 그리고 공중에 매달려서는 아무 말 없이 발 아래에 펼쳐지는 현대 세계를 내려다 봅니다. 제가 신학생으로서 아마 그 감독의 의도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 이태리 상류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 영화가 묘사를 하려고 했고, 이 타락한 시대, 이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라는 존재는 공중에 매달려서 옮겨져야 되는, 인간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밖에 없는 참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그 장면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 영화를 떠올리고 우리 시대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며 예수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매해 대림절을 맞고 성탄을 맞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마치 제가 봤던 그 영화 속의 헬리콥터 조종사처럼 별다른 감동 없이, 감흥 없이, 그냥 은혜 없이 여기 예수 있다, 매달려 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공중에 매달려가는 그 예수에게 잠깐 반짝 관심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 예수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과 진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도 나오죠. 무기력한 예수의 모습, 무관심한 세상의 반응, 오늘날 이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이 문제점을 그 영화처럼 오늘날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그려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문화학 전공인데 우리나라 영화 감독과 제작자들은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기독교를 욕하려는 의도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 사회가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변화에 부정적이다, 교인들은 이기적이다, 교인들은 말만 많다, 입만 살았다, 이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 영화나 드라마 감독들은 그냥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소재로 가져다가 쓰기에 적절해서 갖다 쓰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한 것 같고 우리는 열심인 것 같은데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이 경건하지 못함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까지 싸잡아서 비하당하고 있는 그런 현대 세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노쇠하셨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매해 그때마다 듣다 보니까 이제는 식상해버린,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이제는 다 소진돼서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왕이 아니에요. 예수는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종교적 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고독감, 이런 사조들이 바로 예수님을 우울한 표정을 갖고 있는 콘크리트 예수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어드리지 않는 대신에 누가 왕이 되겠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누가 하나님 노릇해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사회심리학자는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이러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태초부터 자신이 왕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아, 하와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꼬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요, 이웃이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상사가 되었든 심지어 신앙의 대상이신 신까지 다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속성이 생겼습니다. 이 죄악은 진실하신 왕을 내 안에 모셔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언제나 은혜로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렵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즉위를 했고, 남북으로 갈등하고 있던 나라를 통일한 후에 그가 먼저 하고자 한 일은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먼저 모셔오려고 한 것은 왕이 된 자신을 다스려줄 진실한 왕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다윗인 것 같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도성에 오셔서 왕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마련하라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훈련시키는 일, 그걸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과 나라의 통치 한복판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다 놓는 일을 우선하려고 했습니다. 그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사람도 죽고 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3개월을 머물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려고 한 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들이 오늘 시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편을 굳이 구분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왕시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세운 언약을 기억해 주시길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 하나님의 전능한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영광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도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돌로 지은 성전이나 또는 돌로 세운 성막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든 이 법궤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만나가 들어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아론이 들고 있던 싹이 난 그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10계명의 계시의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만나든 아론의 지팡이든 또는 돌판이든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상징물들이잖아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영역에 따라서 많은 순환을 겪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무엘 직전에 엘리 제사장이 돌보던 실로의 성소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이 법궤가 적군인 블레셋에게 넘어갔어요. 이것을 다윗이 되찾아오는 과정에 웃사를 비롯한 몇 사람이 죽고, 오베데돔의 타작마당에 석 달간 머물다가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어떻게 옮길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사람이 죽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묶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1절이 그 고민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어떻든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언제까지?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도성에 제대로 안치하기 전까지는 자기는요,
궁에 들어가지도 않겠고 잠을 자지도 않겠고 편한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다, 눈꺼풀이 감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특별한 도시입니까? 그 도시가 굉장한 도시여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부터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족족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에 13절 1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분들은 한결같이 자기 삶의 중심을 열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셨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내게 평안이 없었다. 하나님이 왕으로 내 중심에 들어오신 다음에 평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삶의 형통함이 없었다는 것을 이 천재 교부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전생애가 그러했고 지금 시편 말씀에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도읍지에 모시려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구약의 인물이지만 그런 면에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성소를 마련하고 나라와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분명히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지요.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왕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일 뿐이라, 그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나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서 다윗이 임종을 앞둔 마지막 유언 같은 고백 속에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왕을 넘어서 역사를 초월하고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온 시대에, 온 역사에, 온 땅에 왕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부인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무덤덤하게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봐요. 그냥 해마다 대림절이 오고 해마다 성탄절이 오니까, 해마다 사순절이 오고 해마다 부활절이 오니까 금년에도 또 돌아왔나 보다, 예수가 오려나 보다, 그냥 그렇게 우리는 경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맞아요. 아니면 헤롯처럼 포악하게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에 아니면 신분에 위기감을 느끼거나 예수 없으면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며 살 것인데 예수가 있는 바람에 불편해짐을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 오는 것을 적대적으로 맞이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경거리로 따라가던 군중들의 모습, 그게 무덤덤하게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혹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의복이나 옷까지나 나누려고 했던 그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대우받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 개인의 인생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 시대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나라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왕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몇 등인가? 아주 오래된 글인데 칼럼니스트 박윤환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 당신은 3등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어쩌면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고 바로 내 모습입니다. 조금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만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시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을 3등으로 밀려날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1등이신데, 이런 글이에요. 올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의 왕으로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북교회에 예수님이 왕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왕으로 인정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화롭고 교회가 힘을 얻고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왕이 되시기를,
특히 금년 대림절 성탄절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